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거든. 고3.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탄절이 된 거예요. 아주 시골에 있는 천장이 뚫려가지고 별이 보이는 그런 건물의 교회였어요. 그런 건물을 빌려가지고 개척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앞에 밭은 또 넓어. 밭은 그냥 막 잡초 같은 게 막 자라는 그런 땅인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그런 풀들이 다 죽어서 그냥 이렇게 공터처럼 있는 그곳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큰 나무를 갖다 심어놓고 그거 아시죠? 옛날에 뭐 노가다 그래서 노가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집 짓는 데 가서 막 벽돌 날라주고 지와장 날라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15,000원을 받았어. 제가 15,000원을 받으면 1,500원을 거기 소개한 데다가 줘야 돼. 그러면 13,500원이죠. 그거를 제가 계속 모았어. 모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추리를 만들었어. 마당에 큰 나무를 심고 그리고 뭐 반짝이 불 들어오는 뭐 이런 전구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사서 제가 추리를 해서 저에게는 그때 처음 교회에 나가서 맞은 그 성탄절이 제게는 아주 좋은 추억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게 재미가 들어가지고 제가 토요일 막 이 시간 날 때 그 빨간 글씨 이럴 때는 가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한 거야.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그 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부터 학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애들이 한 60명 정도가 됐었어요. 많았죠, 아이들이. 개척교회는 원래 애들은 많아. 그래서 제가 계속 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뭘 했냐면 아이들이 보니까 성경책이나 찬송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30권씩 막 사가지고 그거를 교회에 놓고 아이들을 주고 그랬던. 그렇게 하면서 저의 신앙은 그렇게 시작했던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보인다라고 하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거를 늘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할 때 그 철학자들은 뭘 하느냐 하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해요. 그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신이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철학자들이 신이 없다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신이 존재한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타당성을 증명하는데 더 타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없다라고 증명하는 것보다는 있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더 과학적이다 이 말이에요. 더 현실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 신, 존재 증명이라는 걸 합니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참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제가 오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신이 있다라는 존재 증명을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신앙 없어. 그 사람도 예수 믿진 않아. 그런데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모래만 있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걸어갑니다. 정처 없이 한없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뭐가 이렇게 밟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들어보니까 뭔가 작은데 째깍째깍째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째깍째깍째깍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숫자가 이렇게 써 있고 바늘이 있는데 두 개의 바늘이 있는데 하나는 빠르게 움직이고 하나는 느리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뒤를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뚜껑이 있어.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왜냐하면 막 톱니 같은 것들이 얽혀설켜 이렇게 있으면서 아주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톱니가 돌아가더라는 거야. 아주 질서정연하게 많은 부품들이 부속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죠? 뭐야? 시계. 아유 잘하셔. 시계야. 근데 이 사람은 시계를 처음 본 거야. 이 사람은 지금까지 시계를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아니면 이것이 저절로 그냥 생겼을까? 여기엔 많은 톱니바퀴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있고 많은 부속들이 있고 바늘도 있고 숫자도 있고 숫자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방에 퍼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점점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그것들이 잘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조립이 됐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이거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거는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야. 이렇게 이 시계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부속들의 크기 또 모양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모여서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생각이 확장됩니다. 어떻게 확장되느냐 하면 그러면 이 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 시계는요. 시계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우주, 이 세계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복잡합니다. 우리 인적 장로님이 자동차 회사에서 오래 다니셨어. 오래.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 보니까 자동차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속이 참 많잖아. 문짝도 있고 유리도 있고 뭐 브레이크도 있고 핸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 2만 개 정도의 부속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장로님 맞아요? 네. 2만 개 정도가 있을 때 자동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만들 때 핸들이 저쪽에 있고 바퀴는 저쪽에 있고 그러다가 가만히 놔뒀는데 걔네들이 와가지고 점점 모여가지고 자동차로 딱 조립이 됐느냐? 그거 가능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가만히 있었는데 알아서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공기가 생기고 물이 생기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누군가가 계획하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냐? 자동차는 설계도가 있어야 만들 수 있어. 시계도 설계도가 있어야 그 사람이 누군가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는 식물들이 많거든요. 이 식물들이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몇 종이냐? 30만 종. 30만 종류의 식물들이 발견된 것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은 150만 종. 그 중에 우리 인간이 한 종입니다. 그런 것처럼 150만 종의 종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시계가 정확하게 초침과 분침 그리고 시침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 돌아가듯이 이 지구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물리학자가 나와서 얼마 전에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세상이 생기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땅의 시간은 단 1초, 단 0점, 단 시간이 조금의 오차도 일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세계가 30만 종, 150만 종 하늘과 땅 알 수 없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로울 수 있을까? 우연이 됐을까? 아닌 것이죠.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정교한 질서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150만 종의 동물들 가운데 우리는 한 종이야.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들은 뭐라고 해요? 휴머니즘, 인간 중심, 그리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우두머리, 이 만물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화.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경험과 이런 것들을 막 내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하고 의견이 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만 누가 떠나가느냐? 자기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결국에는 본인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녀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접촉점. 접촉점이 있어야 돼. 자, 그분은 분명히 오늘 오셨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이렇게 하잖아. 장로님, 이따가 2시에 저 다방에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다방에서 만났어.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내일 모레 어디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주셨어. 그 접촉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접촉점을 가지고 오셨어. 그분이 오실 때는 우리 앞에 사랑이라고 하는 걸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접촉점, 뭔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뭔지 아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 그냥 믿는 거야. 여러분, 제가 공부 진짜 많이 했어. 나 대학원만 3개 다녔어. 내가 석사학위만 3개. 나는 근데 박사학위를 안 하려고 그랬어. 왜냐?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네가 뭐 그런 게 있으면 뭐 할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해보고 교회생활해보고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공부는 더 하면 제가 공부를 계속하면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예수 잘 믿으십시오. 똑똑한 거, 많이 아는 거 별로 소용없어. 그거 가지고 믿음, 그런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뭐 가지고 가냐 하면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 그분은 죄악 많은 우리에게 오실 때 사랑으로 오셨어.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 만나. 우리 같은 거 왜 만나? 죄 많고 못된 생각하고 못된 짓하고 성질 부리고 신경질적이고 안 그러신가? 나만 그런 거. 그런데 그분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 만나러 올 수가 없어.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사랑을 앞에 내세우고 오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러 왔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의 약속하신 것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반드시 박사학위 아니야. 졸업장 이런 거 아니야. 어떤 자격증 이런 거 아니야. 어떤 아주 훌륭한 라이센스 그런 거 아니야. 뭐냐 하면 오직 믿음. 그분은 사랑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접촉점이 생겨서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만나는 게 아니야.
아무렇게나 만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질서 정연하고 분명한 약속 아래에서 만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아, 그렇지 않아. 우리에게는 그분은 내가 착한 거 그거 안 봐. 내가 성실한 거 사실 그거 안 봐. 물론 그건 나중에 봐. 그러나 가장 먼저 보시는 거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분은 착하구나. 네가 성실하구나. 그때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날 그분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분은 뭘 가지고 오셨어요? 사랑.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럴 때 접촉점. 그때 딱 접촉점을 갖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아침에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그분은 사랑으로 오셨었는데 그분을 정말 만나 뵙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불꽃이 활활 일어나. 그분을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접촉점을 오늘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놀라운 역사들이 무엇인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우리 한번 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접촉점으로 만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있죠.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든 그것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비가 막 쏟아지든지 눈이 펄펄 내리든지 천둥 번개가 치든지 갓난아이가 엄마 품속에 안겨있는 모습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엄마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들고 뛰어도 그 놈은 아주 엄마 가슴에 푹 묻혀가지고요 새근새근 잘 잡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붙드시면 어떤 천둥 번개 비바람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 엄마 품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접촉점, 사랑과 믿음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엄마 품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접촉점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시냐면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런 말이 거기 써 있죠. 정결케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 DNA 속에 우리들이 절대로 씻어낼 수 없는 원죄라는 게 있어요. 절대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과학의 기술로는 씻어낼 수 없는 게 뭐냐면 원죄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저는 이 말할 때가 마음이 제일 아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 원죄 죄를 씻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 나는 이 말은 참 가슴이 아파. 이 말 할 때마다. 못 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뭘 약속하시냐 하면
접촉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것이 정결케 된다. 그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잊어버렸을까봐. 접촉점을 가진 사람에게는 첫 번째, 엄마 품이 되어주시는데,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우리의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엄마 품이 되어주시고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 하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누가 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다가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 앉아 계신데, 그러면 거기 왜 앉아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니네 올 때 마중 나오려고 여기 있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여기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내가 너희를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한번 따라해요.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범이라고 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모범이 되셨어요. 그분이 모범적으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분을 닮아서 그 자리에 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접촉점. 그분이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날 때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신대. 엄마 품, 죄를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오늘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성탄절, 이 날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접촉점을 가지시고 이분이 약속하신 축복 세 가지를 누리시는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